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 다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늘 많은 업무와 또 많은 만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가득한 하원 의원이 있었어요. 그날도 이 사람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많은 만남들을 다 이렇게 만나고 나서 지친 마음으로 스트레스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차를 타고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야, 참 하원 의원이라는 거 참 못해 먹을 일이다. 참 스트레스가 많다.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한가? 마음에는 원망, 불평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요, 자기 집 좀 다 도착했을 때 길에서 청소하는 청소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행색이 너무 남루해 보였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 의원 눈에 그 청소부의 얼굴이 아주 클로즈업이 돼서 명확하게 보이는데, 행색은 남루하지만 그 얼굴 표정은 누구보다 밝아 보였고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청소하는 청소부를 보게 된 거예요. 순간 이 하원 의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나는 한 나라의 하원 의원을 하는데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데 저 청소부는 하는 일도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뭐 하나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기쁜 표정을 짓고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저 청소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에 내려서요, 그 청소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이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요, 하원 의원을 딱 쳐다보더니 씩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럼요,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일부분을 깨끗하게 치우고 있는데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단순히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하원 의원을 하고 사람들이 다 높이 보는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그저 일하는 기계로 인식을 하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청소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을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당시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 두 가지 사명을 부여받게 돼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가졌던 정체성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야.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거룩한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하자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었어요. 이런 정체성이 한때는 바울에게 무궁한 자랑과 긍지를 가져다주는 그런 정체성이었지요. 자,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달은 다음부터 바울은요, 예전에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다메섹 체험을 한 이후로부터 예전에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긍지스럽게 여겼던 모든 정체성을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증명될까요? 옷을 바꿔 입으면 정체성이 바뀔까요? 집을 바꾸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뀔까요? 자리를 바꾸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뀔까요? 참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참된 변화라는 것은요, 오직 나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서만 참된 변화가 증명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들을 못 하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정체성. 우리는 하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목회를 하고요. 우리 장로님은 또 차량과 관련된 일을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 또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정체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사그러진 이 정체성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불붙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참된 성도는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요,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총 14개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3개다, 14개다,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것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이게 편지잖아요. 서신서라는 거는 편지란 말이죠. 교회에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글들인데, 편지를 시작할 때는 먼저 인사를 하고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 소개를 할 때 바울은요, 자주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를 처음 쓰면서 바울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를 쓸 때 다른 소개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편지를 쓰는 바울,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자다. 사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할 때 언제나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에피소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 왠지 좀 비참하게 느껴지고, 왠지 좀 깝깝하게 느껴지고, 왠지 자기가 낮은 위치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죄의 종으로 살거나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탐심과 정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의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든지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든지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설명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기수에게 조종받는 말과 같다. 인간이 어떤 종류와 같다고요? 기수에게 조종받는 말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 위에 기수가 올라타 있습니다. 자, 이 기수가요, 말 고삐를 붙잡고 채찍질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움직여 갑니다. 왼쪽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빨리 뛰게도 하고 천천히 걷게도 합니다. 자, 분명히 움직이는 건 뭐예요? 뭐가 움직여요? 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말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누구의 의지대로 움직여요? 기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의 종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실족합니다. 죄를 져요. 죽을 때까지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의 생각이 어른거리고요, 죄의 충동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예수님의 뜻과 가까워지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내 자존심과 혈기입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움직이는 주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인일 수는 있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먼저지, 이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록 잠깐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잠깐은 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져 있고 돌이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결국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두 번째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와 생명,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밝은 광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두 눈이 잠시 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은 큰 충격에 빠져요. 내가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했던 예수와 예수 믿는 것들, 이것이 진짜라니, 이것이 진리라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울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게 되지요. 자,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했을 때 즉시로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시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에서 벗어난 이후, 세례받고 몸이 건강해진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전파한 게 아닙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전파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영혼이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사업이 중요하다, 자식이 중요하다, 친구가 중요하다, 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죽음 앞에서도 귀하고 중요한 것일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되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 죽음 앞에서는요, 다 물거품이고 허망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정말 귀하고 중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인에게 영원한 사죄와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 같고 허무한 것들 뿐이에요. 뭘 자랑하고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만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우리가 증거하고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져 갑니다.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에 유숙하러 들어갑니다. 그 동네에서요, 정말 대궐같이 큰 집을 찾아가서요, 그 주인장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는 길을 가는 나그네이올시다. 오늘 하룻밤만 잠시 유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주인이 이보시오,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요. 여관은 저기 조금만 내려가면 있으니 그 여관 가서 알아보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나그네가 이렇게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주인장,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은 이 큰 집에서 언제부터 사셨소?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집은 우리 16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살아왔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 집에서만 500년 이상을 살아왔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나그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16대조 조상들은 다들 생존해 계시오? 이 주인이 기가 차죠. 그게 무슨 말이오? 당연히 우리 조상들이야 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요. 그때 나그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도 여관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요? 대대로 자고 가고 16대가 다 그렇게 자고 가지 않았소. 그렇다면 내가 하룻밤쯤 묵어간들 뭐가 잘못이겠소? 주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지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집으로 들여서 하루 잘 쉬고 가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찾으시고 내 영혼을 부르시면 이 세상에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건불 같은 것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귀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소개하지 않고서는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걸치고 있는 껍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 저 사람은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 땅에서 사업 잘 되고 돈 잘 버는 일들, 물론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은요, 다 끝나는 때가 와요. 다 폐기 처분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업이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누구나 비참해지고 누구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생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늘 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다 구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